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 고향 같은 교회, 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또 당회에서 청해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 이제 교회 행사에 있어서 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또 오니까 제가 확 젊어진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30년 전에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전도와 관련된 또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지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이 밭을 산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까? 아니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있습니까? 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참 의미 있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쏟아 부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멋진 인생을 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열정과 비전과 땀과 이 모든 수고를 다 바쳐서 해도 아깝지 않고 하면 할수록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쏟아 부어도 너무나 아깝지 않고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더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는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귀하지 않은 사역은 없습니다. 전도사역, 선교사역, 또 교육하는 일, 지역을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쏟아 부어도 보람 있고 아깝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가슴 뛰는 인생이 됩시다. 복음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경상남도 김해군 녹산면 송정리 송정부락 1216번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촌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는 정말 멋진 동네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가덕도가 있는 곳 앞바다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산에 가서도 참 많이 놀았고 또 들판에 또 집에 농사를 좀 지었기 때문에 또 들판에서도 밭에서도 많이 놀았고 또 고기잡이 하는 친구들 집에 배를 타고 놀기도 했습니다. 가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릅니다. 아들 바닷가 나가보자, 방파제 나가보자 그래요. 왜 나가자 그러는지 압니다. 그래 물통 하나를 들고 아버님을 따라 났습니다. 방파제 가면 배들이 접안을 해 있죠. 어떤 배는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배도 있고 또 어떤 배들은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 들어오는 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배들이 들어올 때 방파제를 갑니다. 가면 그 배에 이제 물칸이라 그래요. 물칸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물칸을 열고 이제 잡아온 고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숭어도 올라오고요, 꼬시락도 올라오고, 우럭도 올라오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사든지 어떤지 해서 집으로 가져오죠.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또 자랐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밭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땅을 이렇게 이제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정말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립니다. 수박씨, 호박씨, 고추씨, 상추씨, 당근씨부터 시작해서 온갖 씨를 다 뿌립니다. 뿌리는데 저희 집에는 그 수박 농사를 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수박씨도 좀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제가 그렇다고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은 건 아니고 씨 뿌릴 때가 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가 뭐냐? 쪽파를 심는 겁니다. 쪽파를. 쪽파 심어 보신 분 계십니까? 쪽파를 심으면 한 골에 300원을 줍니다. 300원. 그 300원 주는 쪽파를 심으려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이제 쪽파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그 그물로 고기를 잡아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봄에 그렇게 때로 힘들지만 밭에 온갖 종류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 봄 지나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 시절에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수박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요즘 하우스 농사 짓잖아요. 그때는 다 노지 농사 지으니까 그러면 그 밭에 정말 이따만한 수박이 정말 끝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던져야 되고,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는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어야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럽니다. 뭐하러 가자고 그러시죠?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자, 어디로 가십니까? 가까운 마을들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실까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여러 마을들을 찾아다니시고 그 회당을 찾아다니신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회당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전도는 제가 이제 전도는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이제 한켠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아마 왠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장동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로 우리 교단에 참 잘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았고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에 희담하는 짐을 지금 한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농부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건 제가 촌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제 아버님, 제 할아버지께서 농사 짓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비가 오면 삽을 하나 들고 밭에 나갑니다. 뭐 하러 갈까요? 밭에 물 채일까 봐. 밭에 물 채이면 농작물은 그냥 한마디로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꼬를 열러 갑니다. 바람이 불면 줄을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까지나 오이나 이런 건 이제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우러 갑니다. 또 비료를 뿌리러 갑니다. 또 풀이 많이 나면 또 풀을 뽑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보잖아요. 이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다음에 약도 다 쳤고 풀도 다 뽑았는데 또 날이 밝으면 또 밭에를 또 나가십니다. 아버지, 어제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밭에 또 뭐하러 갑니까? 오늘 밭에 가서 밭에 있는 혹시 밖에서 날라온 돌이나 자갈이나 또 어제 풀 뱄지만 풀 뽑았지만 또 풀 난 거 있으면 그것도 뽑으러 간다. 그리고는 가세요. 그렇게 일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밭으로 또 나갑니다. 아버지 뭐하러 갑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여러분, 농부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가보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될,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갑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풀이 나면 풀이 나는 대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서 그냥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해야 될 이유들보다 힘든 이유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은 이유들이 우리의 전도의 문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 말을 언제 제일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요즘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요즘 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 일하러 가기 때문에 교회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화요 전도팀 나와라, 목요 전도팀 나와라, 토요 전도팀 나와라, 아침 전도팀 나와라, 저녁 전도팀 나와라. 사람 없는데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제발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아니, 전도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고. 나에게 브릿지를 통해서, 아니면 사형리를 통해서, 아니면은 하인거구 전도법을 통해서 어떤 전도 방법이든지 뭐라도 좀 훈련을 시켜내 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교회 분위기 잘 만들어야 되는 때다고. 여러분,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쪽을 안 보고 이쪽을 보고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이쪽을 보고 물어보면 대답을 좀 빨리 할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는데, 저하고 눈만 마주치고 계시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만 좋으면 된다고, 분위기 좋으면 뭐 교인들이 저절로 온다고,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지요? 왜?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 특별히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전도가 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닌 것도 같아요. 뭐냐면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항을 사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항을 사고 거기에 이제 모래를 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꾸밀 만한 그런 이렇게 수초도 넣고 이렇게 해서 진짜 근사하게 꾸몄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안에 조명도 하나 넣고 물레방아도 하나 돌아가고. 와,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되게 좋아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아주 예쁜 노란색 물고기가 한 마리 생겨 있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그렇게 또 자고 났더니 아니, 빨간색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안에 톡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노란 물고기든 빨간 물고기든 있었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어디서 사가왔든지 잡아왔든지 뭐 얻어왔든지 그렇게 해서 집어 넣어 놓은 것일 겁니다.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항이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물고기를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좋은 건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전도는 없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전도는 없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고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왜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왜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요 동네 묻겠습니다. 자, 전도가 귀한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맞죠? 아닌가요? 자, 다시 묻습니다. 전도는 가슴 벅차게 해야 되는 일이죠. 전도는 기쁨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도는 자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도는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늘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기쁨으로 되든가요? 아니면 억지로 할 때도 있든가요? 세 가지 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데, 아니, 이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억지로 해서 되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도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차원에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라서 할 수 없어 하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집사님들과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남자 집사님들 한 6-7명 정도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 전도하기도 하고, 방범 순찰 때 뭐 이제 이 친구들 전도하기도 하고, 또 뭐 노방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노인정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뭐 개인 전도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전도하기 위한 전도 용품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는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 전도 지역을 정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간 곳이 좀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 이제 노인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한 20-30명 되는 분들이 계시고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준비해간 이제 음식들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이제 팔도 주물러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어르신들 내일 교회 오시겠냐고 그랬더니 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이제 집사님 중에, 집사님, 이분들이 내일 다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아침에 교회 차 가지고 가서 만나서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되어서 이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한 9시 반 정도 만나기로 하고 올라갔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오기로 약속 다 했는데, 초청주일날 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갔는데 어제 그렇게 오겠다고 약속했던 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상하기도 하고 그냥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언덕 쪽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매요, 할매요, 오늘 내 따라 교회 갈란겨. 할매, 오늘 내 따라 교회 갈란겨.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교회 가도 되나? 갑시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태워서 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이제 뭐 70 가까이 이렇게 되셨는데 10대 후반에 뭐 16, 17 이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 시댁 식구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예수 안 믿기로 교회 안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을 보내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 오라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간 돼서 나오면 되지 왜 그렇게 일찍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혹시 교회 차가 일찍 와서 나를 못 보고 가면 내가 교회를 못 가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못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나와서 차가 올라오는 그 골목을 몇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저녁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가 전도하는 게 힘들어서 오늘 그만둘라 그랬습니다. 오늘까지만 내가 딱 봉사하고 전도하고 목사님한테 내 전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밤에 학원 늦게 마치고 토요일날 전도하고 주일날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해서 되겠나?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 할머니 통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이유,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절대로 내가 전도 안 한다 소리, 못 한다 소리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라도 보내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그 영혼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 복음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뭐가 달라집니까? 현재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질까요? 영원이 달라집니다.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영원이 달라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이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한 게 바로 이 사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사례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또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절에 아주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불심이 특심해서 절에 가서 3,000배를 5번 이렇게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절에 우리 표현대로 전도해서 데리고 갔던 분입니다. 불심이 특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왜 교회를 왔느냐? 남편이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었는데 직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마침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니야, 병원에서도 병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어봐라, 교회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어떻게 알겠노? 그 말에 마음이 동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제 천국 가시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절에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일 내 친구 한 명 교회 데리고 올 텐데 목사님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새가족실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실에 앉아 있는데 좀 있으니까 문이 열리더니 그분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집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편하게 그 여집사님과 절에 다녔던 그 여집사님과 그 다음에 그분이 절에 전도에 갔던 그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얼굴에 전도 대상자 얼굴에 뭐가 잔뜩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 포기, 낙심, 좌절. 그 말은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무 근심이 많고 그늘이 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도무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큰아들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큰아들도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서 양산에서 겨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고 집은 빚이 있고 그 빚을 좀 갚고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이분은 밤에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해주고 내일 또 교회를 오겠냐 그랬더니 내일 또 새벽에 교회를 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 제목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목사님, 우리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수년 전에 내놨지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주 기도하고 두 주 기도했습니다. 두 주가 지났는데 목사님 팔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 타이밍에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안 팔리던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안 팔리던 집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2주 만에 팔렸다니까요.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팔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팔려야 이제 빚도 좀 갚고 좀 싼 데로 옮겨서 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직장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안다고. 이번에 직장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었습니다. 요즘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 목사님 경쟁률이 8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몇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해서 80대 1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게요. 한 명 뽑는데 80명 지원해서 80대 1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 쳐보셔서 알잖아요. 시험 딱 쳐서 한꺼번에 시험 쳐서 한 명 뽑든 뭐 2명 뽑든 그냥 한꺼번에 결과가 나오면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붙으면 붙는 대로 참 좋은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80명 중에서 걸러가는 거예요. 8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 30명에서 10명, 10명에서 3명,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80명 중에 50명 뽑는다고 합니다.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격. 이제 50명에서 30명 뽑는데 하나님 50명에서 30명 뽑는다고 합니다.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합격.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0명 중에 10명 뽑는다고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합격. 10명에서 3명을 뽑는데 기도했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합격.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명 중에 마지막 1명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죠. 예. 언제 나옵니까? 예, 목사님, 점심때쯤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점심때쯤, 예,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저의 그날의 시간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을까요? 제가 다 가르쳐 주고 이야기하는데, 점심때쯤에 제 시간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점심때쯤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12시부터 1시. 나는 11시 밥 먹는데. 대충 11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되겠죠. 그죠? 대충 12시 전후입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나? 전화가 안 옵니다. 좀 더 기다려봤는데 전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도하신 분은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전화 왔던가? 전화 안 왔더라고. 전화해봤냐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이상하네. 전화 주기로 했는데 이상하네.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시간이 가도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떨어졌는가 보다. 떨어져서 마음이 되게 상심했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가 보다. 한 번 더 전화해봐야지. 제 기억이 한 5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부들부들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데 살짝 좀 짜증이 나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미안한 것도 괜찮고 죄송한 것도 괜찮은데 아들 어떻게 됐냐고. 아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되게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고 왜 전화를 안 했을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연산동 그 식당가 그 밤새 복잡한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밤새 일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그릇도 나르고 식당 서빙도 하고 얼마나 몸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리고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날은 아들의 그 취업 결과가 이제 나오는 날이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표현대로 하면 뭐가 다 풀렸을까요? 맥이 그냥 다 풀리면서 그냥 깊은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데 전화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들어버려서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이 제 기억에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 나중에 교회 가서 뵙겠습니다.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 살짝 지나서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합격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거든요. 다 들어오니 강대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줬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감사연금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절에 다니면서 하던 그 합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는 크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옆에 제가 앉아있어요. 저를 보더니 또 기도해줬다고.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바꿨습니까?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니까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탄. 며칠 지나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남자 한 분을 새벽 기도 시간에 모셔올 텐데 목사님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주일날 모시고 오지 왜 하필 새벽이냐고. 왜 하필 새벽이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분은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으신 분인데 같은 개원이라 그래요. 같은 개원인데 이 여자분 두 분이 이제 개모임하고 모이면 막 두 사람이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뭐 소곤소곤소곤 속닥속닥속닥 너무 재밌게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지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야기 한다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 한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나? 교회 가면 복 받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의 눈으로 보면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건실한 인테리어업을 하고 계시고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셋 다 서울대학을 나와서 가정을 꾸려서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복 받겠다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복 받고 싶으면 아들 셋, 며느리 셋, 아내까지 다 데리고 오지 왜 혼자만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내 예수 한번 믿어보고 정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복 받으면 내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늘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왔는데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술 냄새가 팍 난다는 말은 밤새도록 뭐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냄새를 팍 풍기면서 온 겁니다. 그 말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상이 생긴 겁니다. 뭔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부도 났습니다. 목사님 8억 부도 났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에 인테리어 들어갔는데 아파트 자체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서 8억이 부도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하러 교회 왔다 그랬습니까? 복 받으러 왔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8억을 부도를 맞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이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구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분하고 전도한 이제 여자분 같은 개원 이제 교인 두 분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요일 정도 됐는데요.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아내가 와서 앉아가지고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 제가 저희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는가 보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는 그 소리가 목사님 이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막 그 예고편으로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신의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불을 다 꺼놓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래요. 환해지면서 자기 머리 위로 애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 부도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 떠날까 봐, 예수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 교회 안 떠납니다. 나 예수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3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이 맨 처음에 이제 남편 아파서 교회 오신 이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전도하러 갑시다. 어디로요? 아, 목사님, 내 친구 중에 무당 15년 된 친구 있잖아요. 그 우리 기도했잖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이라는 거예요. 무당인데 좀 센데 급이 다른데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그런데 주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교회 오려고 하던가요? 예수 믿으려고 하던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목사님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럼 내일 가자고. 그런데 뭐라고 또 부탁을 하느냐면, 목사님 내일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오는데 목사님 개인 성령차 타고 오지 말고 목사님 교회 봉고 타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뭐 편한 대로 가면 되지 왜 봉고차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약에 내 친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당이니까 무당할 때 쓰던 거를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목사님 교회차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 그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 차 가지고 오세요 이래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또 순종은 또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은 잘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이제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갑니다. 미리 이제 여전도사님한테는 그곳에 가 있으라 그러고 그 사직동에 있는 데인데요. 차를 타고 딱 갔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집이 어떻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특유의 외관 있잖아요. 딱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밖에 대나무가 서 있고 대나무 위에 빨간 천 파란 천 이래 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저도 처음 무당집에는 들어가 봤거든요. 옆에 보니까 와, 저는 무당집에 칼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칼이 이수신 장군님 칼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작은 칼들까지 칼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보니까 또 한복이 그렇게 많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해가지고 또 한복이 이렇게 많고 아마 이렇게 굿할 때 입는 옷인 것 같아요. 또 한쪽에 보니까 뭐가 또 많은데 뭐가 많으냐면 방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방울이 뭔 방울인가 했더니 아마 굿할 때 쓰는 그 방울인 것 같아요. 그 방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내실에 이제 그 집사님하고 여전사님하고 그냥 그 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갔을까요? 목요일 저녁에 무당 전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성경책은 기본이고 저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뭘 준비를 하고 갔겠습니까? 무당이잖아요. 이 무당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신을 떠나게 되면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내가 바꾸면, 불교든 천리교든 바꾸면 그 신이 나를 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꾸면 시골 같은 데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이제 저 집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도 불교 제 할아버지 천리교에 아주 심취해 계셨습니다. 제 가족들이 예수님 믿자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집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종교 바꾸었다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무당이 신을 섬기다가 그 신을 배반하게 되면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 갔던 것은 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고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을 지금까지 얽어매고 있었던 그 귀신은, 악한 영은 당신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당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봐라.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은 그렇지만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쫓겨나지 않느냐?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실 것이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당신 예수님 믿겠냐?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다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축하하고 잘 됐다 그러고 그 집사님이 그 무당 친구 보고 이제 니 이거 어쩔래? 니 이거 어쩔래? 니 구달 때 쓰던 거 이거 어쩔래? 다 갖다 버리라. 다 갖다 버리라. 와, 나는 그 집사님의 그 신통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갖다 버리라. 그런데 너무 많아. 그때 생각이 난 한 사람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구소동 사는 인테리어 업 하다가 망해서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거기는 트럭도 있고 트럭 안에 연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전화했더니 얼마 안 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거 다 걷어가지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생기지 않나요? 목요일 날 왜 어제 저녁에 이 집사님은 나한테 전화해서 무당 친구 전도하러 가자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낮에 무당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나? 이러니까 무당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이고 그래 내가 15년 무당 했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몰라.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들지 몰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집사님이 뭐가 탁 온 거예요. 뭔가 있다 가자. 그런데 전화를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몰라 그러거든. 기회다 생각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이제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이제 옮기자. 당신 무당 굿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귀신을 섬기던 데니까 나와서 이제 친구 집에 가 있고 오늘 금요일이고 저녁에 교회 와라.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온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가 마치는데 또 잠시 보자는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도 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딸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딸 때문에 울었던 것은 한 달 전에 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말해봐라. 엄마 근데 그게 말해봐라. 뭔 말인데 이야기해봐라. 엄마 나 사귀는 사람 생겼어. 그래 사귀는 사람 축하할 일이네. 근데 그 사람이 종교가 뭔데? 그러니까 딸이 엄마 근데 그게 그 사람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이 엄마가 딸한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막 욕을 막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이거 너 엄마가 무당인데 막 이러면서 막 그냥 10원짜리 욕을 딸에게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는 이 총각하고 헤어지게 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무당을 바꿔놓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무당의 영혼 속에 주인이 되시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울산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가면 우리에게 좀 주저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소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우냐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쉬운 사람은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니까 이제 나간다. 그래서 쉽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실에 대한 것. 정말 많이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원하는 만큼의 결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교회들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도의 씨는 뿌려야 됩니다. 내 눈에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 카드 내면 와서 인도자 없이 스스로 저에게 오면 스스로 이럽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애매하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교회로 오게 만들었던 뭔가 분명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초장동 주변에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사람이 이 동네 살지도 않아요. 이 동네에 와서 있다가 살다가 여러분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듣고 저 광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사는데, 살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문득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고.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 초장동에 살 때 그때 초장동교회 교인들이 내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말이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음성으로 내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와서 쓸 때는 스스로 이렇게 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오도록 5년 전에 1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럼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좀 말을 잘못했나?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그래서 이해를 못했나? 그래서 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부담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성적이고 부끄러워서 전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혹시 전도 폭발 훈련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16주 동안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 빡세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은 16주 과정 가운데서 한 10주, 11주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가정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한 가정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미리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가정은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옆에 이렇게 뉘어두고 있는 새댁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26 이 정도 되는. 그런데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은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처음에 아주머니나 저나 이 세상은 아주머니나 저나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주머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머니에게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아주머니께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질문도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은 계란을 넣은 오므라이스에 대한 이야기, 법정에선 죄수의 이야기, 은행 강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예화를 통해서 쭉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반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거덕거덕.
마음에 감동이 온 것처럼 끄덕끄덕.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전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딱 던졌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 믿겠느냐고 딱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개도 끄덕거리고 눈도 마주치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내가 처음으로 오리지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야, 저 아주머니의 반응을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겠구나. 내가 처음으로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구나. 막 가슴이 설레어서 이 마지막 질문,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99.9%의 확신을 가지고 던졌는데요.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아니요. 당황했습니다. 왜요? 제가 뭐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시집을 가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교회 안 나가겠다는 약속을 왜 그렇게 다들 많이 하죠? 이 세댁도 원래 교회를 안 다녔지만 교회 안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주머니 살아가시다가 믿음에 대한 생각이 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옮겼습니다. 야, 마음이 호했습니다. 야, 한번 영접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서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이 살짝 지체가 되었어요. 11시 정도 만나기로 했는데 한 15분 정도 늦게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택인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이분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 집인데, 딸아이가 있는 집인데 문을 똑똑 놓고 들어갔더니 짜증을 내면서 나옵니다. 아니 약속을 11시에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좀 있으면 남편이 점심 먹으러 올 텐데 점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와,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전도를 가면 혼자 가지 않습니다. 팀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복음 제시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전화가 온다거나 아이가 온다거나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사람이 같이 갑니다. 팀으로 갑니다. 세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머니나 저나 이 세상을,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 오는 겁니다. 전화가 따르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같이 전화 받고 해결하면 되는데, 일 날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전화다고 내가 가서 받아야 된다고. 가서 받으니까 또 남편이에요. 아, 여보 얼른 오라고, 교회에서 사람들 왔는데 좀 있으면 갈 거고 빨리 오라고, 내가 점심 준비해 놓겠다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여러분? 이어갑니다. 아주머니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주머니께서 만일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느냐? 제가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은 찌개가 부글부글 하고 있으니까 그거 불 끄러 간다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예, 아주머니, 여기 계란이 5개가 있는데 4개는 싱싱한 계란이고 하나는 상한 계란입니다. 남편이 오는데 이제 남편에게 오므라이스를 해주기 위해서 4개의 싱싱한 계란을 깨고 거기에 1개의 썩은 계란을 깨어서 저어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드린다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딸아이가 엄마 머리를 까지듣고 엄마 옷을 땡기고 이 난리입니다. 엄마가 나라.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집사님이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실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 아줌마는 100%, 99.9%도 아니고 막 100% 아니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얼른 기도해주고 빨리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단 0.1%의 기대도 없이 던졌는데 이 아주머니가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또 당황을 했습니다. 예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을 따라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따라 읽으라니까 잘 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기도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약속을 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 와야 되는데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오겠냐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집 문을 딱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의심병이 무섭잖아요. 한 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잘 안 갑니다. 이 의심이 끝까지 갑니다. 제 마음에 의심병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 아줌마가 머리가 진짜 좋은 아줌마다. 이 아줌마가 머리가 진짜 좋은 아줌마다.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대답을 이상하게 하면 끝까지 안 갈 것 같으니까 막 묻는 대로 무조건 예 하자. 무조건 예 하자.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막 성경 읽고 영접기도 하라 그러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빨리 보내고 싶어서 했을 거다. 주일날 100% 아니고 200% 이 사람 교회 안 온다. 이 아줌마. 내가 확신하는데 안 온다. 그러고 온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 아주머니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에 그 머리를 까시 떴던 그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말 잘하는 것 의지하지 않겠다. 내 지혜 있는 거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성령의 능력,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의 그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준비 많이 해가 갔겠습니까? 뭐 열매가 많고 적고를 떠나 바울이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좀 어리숙하게 전한다고 해서 믿지 않고 이것이 아니구나.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전하면 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겪으면서 지금도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우리의 입술은 우둔해서 복음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께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현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에 초장동 교회가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